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8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3절로 3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3절부터 36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8장 33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라틴어 경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라는 말은 메모리,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격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에 많은 뒤에 이제 노예들을 끌고 개선 장군은 앞에 섭니다. 그러면 개선 장군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환호를 하지요. 그러면 뒤에 끌려가는 그 노예들은 행진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지금 영광스러운 이 장군의 나아감 속에서 장군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너도 죽는 날이 있다 하면서 장군의 겸손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경구 가운데 하나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까르페라는 말은 원래 잡다, 시즈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디엠은 날을 얘기합니다. 데이. 그러니까 그 날을 잡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 오늘날로 좀 바꿔서 의역을 하면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죠. 현실에 충실하라. 근데 이 말은 원래 그 호라티우스라는 음유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그 송가의 마지막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거기 보면 오늘을 기억하게나 내일은 아주 조금만 생각하게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일을 최소한만 믿고 생각을 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이런 얘기로 알려줍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분명 오늘 현실에 충실을 하면서 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메멘토 모리 앳 까르메 디엠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한 삶. 세상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운데도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 2차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죠.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대차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것 아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넘어 있는 차원까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넘어 있는 차원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연습해 가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임식에는 이것이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현실에 충실해 가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전부다가 아니지만 이 땅의 생명을 허락하실 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라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나 이 땅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목표는 천국이죠. 그러면 천국을 연습하는 일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천국 가면 예배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연습. 근데 그 연습은 영광스러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땅 가운데 삶은 언제나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신자는 천국의 완벽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연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저는 찬송가 493장 너무 사랑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땅의 그 여정의 삶, 이 삶은 그러나 영생을 연습하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 세상 사는 거 지긋지긋하게 힘든데 그러면 이걸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는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게 느껴지는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분명히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살펴봤지만 제사장 위임식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모든 신자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각각의 말씀이 나와져 있지만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나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나 거룩한 나라란 말이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말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아가니 우리도 왕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왕족이 되었다는 것은 왕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왕족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연습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 8장을 깊이 보면 이 위임식에 있어서 4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임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하는 의식이고 직무를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오늘날로 조금 쉬운 말로 하자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취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정식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공적인 세리머니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앞선 6절에 보면 제사장 후보자들은 물로 씻게 돼 있습니다. 물로 씻었다는 것은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때를 다 없애는 거죠. 세 속에 찢겨져 있던 것을 없애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 후보자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깨끗이 씻김을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또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제사장 의복이 입혀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속옷도 입히고요. 또한 띠를 맵니다. 띠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조금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 우리가 계급이 있었던 시절 보면 이 띠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일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입는 옷과 신하가 입는 옷과 신하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과 낮은 사람이 입는 옷이 완전히 다릅니다. 옷은 그 사람의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죠. 또 흉패를 갖게 되고 관까지 쓰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관유를 붓습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 이미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 제조된 그러한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때때로는 이 어노인팅 세리머니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의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그러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관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관유를 사람에게 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성물들과 기구에도 이 관유를 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다 뿌리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24절 말씀, 특별히 24절에 보면 그 제사장 후보생들의 오른 귓뿌리와 또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이 피를 뿌리는 것을,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몸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묻히는 것이죠. 그 피가 뭘 상징합니까?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머리와 생각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깨끗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3절부터 36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 회막이라는 것은 성소를 일컫는 말이고 이 회막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회막문 안으로 들어오면 거룩한 장소요,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속의 일반 장소가 됩니다. 구별점이죠. 이 위임식을 하는 동안에는 결단코 세속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되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7주야를 밤낮이죠. 7일 동안의 밤낮을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 여호와의 명령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7일간의 위임식이 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7일 동안이나 위임식을 길게 하라고 했을까? 오늘날 같으면요, 그 사람을 높이고 영광을 그 사람한테 돌리려고 아주 7일 동안 장엄하고 웅장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뭐 그럴 때도 아니에요. 이 위임식을 7일 동안 한다는 것은요, 아주 고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 좋은 것은 한국보다 장례식이 간편하다는 사실이요. 한국에서 장례식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반면에 미국은 굉장히 단촐하더라고요. 대신 결혼식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국은 아주 예배드리고 짧게 끝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하는 것도 미국은 결혼식을 훨씬 더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7일 동안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위임식의 7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첫 번째는, 위임식의 핵심은 거룩에 있다는 겁니다. 위임식 하면 우리는요, 그 키워드로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말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필요할까요? 이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함으로 나갔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거룩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에게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생각, 전통적인 한국 가치관의 생각에서 거룩은 옷을 잘 입고 그 다음에 애헴하고 근엄한 분위기에서 이것 차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거룩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끌려가더라도 그 하나님 그냥 따라가면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비참함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있었는데 그 단절의 원인은 내가 못났거나 내가 못 배웠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라고 얘기하죠. 두 사이에 이 갭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죄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도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전제가 있어요. 언제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와야 좋은 것이지, 죄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게 돼요. 그러면 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조금 고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시절을 어렵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는 내 여건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을 때 있어요. 또 내 성품 타고난 것이 또 약간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상황과 형편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가깝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됐으면 그 나머지 부산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여기에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넘어지고 일어섬에 문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하지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지요. 그리고 회막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왜요? 회막문을 벗어나면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또 넘어져요. 나는 나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준비함 없이 들어가게 되면 참 무섭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임식을 행할 때 일주일의 그 기간 동에서 회막문 안쪽에 그 뜰에 모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비참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과 단절해서 산다라는 것은 도피 아니냐? 성경은 우리에게 도피를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 separation 됐다라는 것, 구별됐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지, 세상을 배척하고 우리는 어디 움막 짓고 다른 데 가가지고 도피하며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의 준비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거룩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과의 분리, separation은 완전히 단절을 얘기해가지고 도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으나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기를 영향력 끼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생선이 바닷물에 살지만은 짠내가 좀 날 수는 있겠지만 생선 자체가 소금덩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고기가 소금덩이는 아니잖아요. 염도가 한 23퍼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 생선의 몸 자체가 소금덩이 23퍼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갈 수 있는 영향력,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후보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하면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지요. 명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목표로 놓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사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없어지게 됩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님들이나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기도거리 없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기도거리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거리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또 그냥 잘 되겠지 이러고 그냥 넘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어려움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 되면 안 되겠다 싶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야, 저 사람 두 손에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보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목표만 높여가지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요, 그리스도인같이 비참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면 돈과 명예와 더 많은 것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그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벌써 기준이 달라요. 이 가지고 있는 그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게임이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성공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낼 거 다 내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다고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세상 속에서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낙심만 됩니다. 아, 이거 다 해도 안 되잖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은 세상 속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을 포기할 때 처음에 손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되게 많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식당 한다. 예를 들어서요. 주일날 문을 닫는 날. 평균적으로 주일 매출이 많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러나 나는 믿음 가운데 도전이 되어져 가지고 주일날 문을 닫겠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매출을 늘려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언제나 매출이 늘 거야 라고 기대하다 보면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그 차원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주일 온전히 성수하면서 나 이거 너무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다. 그걸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갸륵하게 보셔가지고 더 주시면 땡큐. 안 주셔도 감사. 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됐다 안 됐다를 그렇게 평가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다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제가 설교 중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80, 90대신 어른들 만날 기회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 한국에서 제법 쟁쟁하게 이름 낼 수 있는 분들이고 그래요. 그분들 만나 보시면 한결같이 돈 많이 버세요. 명예 높게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후회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건강할 때 주님 더 섬기세요. 주님 더 섬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까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분들이 이미 살아서 그 후회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후회할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하,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거구나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거 요한사도 머리 굴려가지고 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좋아요. 그렇잖아요. 돈 더 있으면 좀 편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재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는 졸업장 같은 거 졸업 안 했는데 어떻게 사요? 요즘에는 돈 있으면 졸업장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별로 없는 가치가 떨어진 세상으로 자꾸 갑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의 명예, 그 선생님들이 박봉이라도 그래도 해가지고는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존경받았잖아요. 오늘날에는 선생님들 존경 안 해요. 페이해줄 것만큼 페이해주고 뭐 이러면 되고 직업적으로 다 바뀌어버리죠. 재물이라는 것은 미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등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또 액세서리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있으면 그 주시는 것만큼 만족하면서 가지면 돼요. 근데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이 생기면 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신자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리전트 신학대학의 영성 신학자로 복음주의의 아버지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현대의 아주 뛰어난 학자지요. J.I. 패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말로 또 번역이 됐습니다. 이 디스커버링 하는데 다시 디스커버링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개념에서 Rediscovering Holiness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룩의 재발견. 이 책에 보면 우리는 위로 자라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왜 필요하냐?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죄가 혐오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를 미워했습니다. 죄의 미워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그림 가운데 보면 토마스 왓슨이라는 제자도를 쓴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죄가 역겹기 전까지 그리스도는 결코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달콤한 그러한 분이 되시기 원한다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의 그 쓴맛에 대해서 정말 진저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알게 됩니다. 죄에 한 발 걸치고 그리스도께 한 발 걸치고 그렇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죄의 역겨움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달콤하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의 모델을 다른 데에 두지 말아야 돼요. 너의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되지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슬픈 모습을 보시면 눈물도 흘리셨고 진제를 드시지 않으시면 시장기를 느끼셨고 잘못된 것 죄악기를 보면 분노하셨던 의분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 패커는 거룩의 두 기둥을 일컬어서 하나는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는 도덕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화끈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막 성품이 막 불같아가지고 막 해대요. 그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냥 좋게 표현할 때 저 사람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분내는 것이 옳지 않구나 라고 하면 조금씩 바뀌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야죠.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예수님의 의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분노시지 그건 뭐 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꼭 성경을 봐도 삐딱하게 자기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이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의 성품 그 온유하고 좋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게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 어려움을 참는 거죠. 인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 제사장 후보생에 대해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라갔지만은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한다는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훈련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바디빌딩 같은 거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근육도 없고 그러는데 이 바디빌딩 하는 바디빌더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대요. hard gaining이라는 말이 있대요. hard라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고 gaining이라는 것은 뭔가를 얻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것. 그래서 그가 마음에 드는 체형을 만들고 근육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 그 모든 전 과정을 일컬어서 hard gaining이라는 말을 사용한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인내 가운데서 hard gaining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7일간의 위임식에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위임식의 핵심은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어쩌면 즉각적으로 선언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전생애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가 유명한 얘기 한 거예요.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말이 돼요?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내 존재와 상관없이 난 그렇게 된 거예요.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걸 칭의라고 신학에선 얘기해요. 칭의론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의인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분노와 죄지음과 말할 수 없는 냄새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들 속에서 이거를 갖다 잘라내는 그 과정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죄와 싸워가는 과정, 그게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에게도 요구됐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요, 이 싸움을 훈련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성도님이다. 이 타이틀이 우리를 보장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의 문제들이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타이틀이 보장해주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비싼 헬스 인슈런스를 들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보장이 되는 그런 외부 장치지, 그거 가지고 건강을 보장할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이틀, 직분을 주신 건 귀한 일이에요. 그거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뭐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과 이런 거 모든 거 다 주시느냐?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맞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5절 말씀으로 가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내하면서 나타나는 게 좌절밖에 안 나타나요. 죄와 정말 심각하게 싸워보십시오. 맨날 지는 자기 자신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안 되는가 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못난이 같이 느껴지고 정말 살기도 싫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까지 가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어쨌든 달라붙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그냥 신앙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1세대 어른들 여기 이민 오셔가지고 자식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온갖 어려움 다 겪었다고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냥 힘드나 어려우나 그냥 앞만 보고 그것만 가야 됐다. 가다 보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내 인생은 뭘까 하는 생각 드실 수 있지요. 인생 살다 보면 뭐 그런 일 없겠어요. 50, 60 남편 위해서 살고 자식 위해서 살고 그러면 나중에 나는 없고 그러면서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35절 보세요. 너희는 7주야. 왜 주야라고 얘기했을까? 아침 저녁으로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어라. 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 위임식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38절로 39절에 보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거 뭐냐면 상번제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또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이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언제나 정기적으로 또 때가 되는 대로 힘써가지고 이 훈련에 임해야 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7이라는 숫자는 서양에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행하라는 말은 딱 7 days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1년 365일 그 일생의 평생 그것을 마치 이 위임식하는 날과 같이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프랙티스 하는 겁니다. 신앙은 프랙티스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 됐으니까 오늘은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하면서 가는 겁니다. 회막문에 거하면서. 그래야 내공이 쌓이게 되고 영적 힘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도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회막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 연습하라는 말은 그릭어 자체에서 이 스포츠 용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드 게이닝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그거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생에 가는 길입니다. 육체의 연습도 건강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이 땅과 내생에 분명히 유익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갈 때에 어느 순간 내 것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힘들죠. 그러나 그게 유습되고 내 몸에 딱 맞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상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뭐 행동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독일의 본헤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분 이 내용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읽었나 하고는 막 찾아보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행하라. 이 말은요, 프랙티스를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기 공로나 아니면은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의식하는 걸 통해서, 의식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겠죠. 뭔가 의식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프랙티스가 돼가지고 이미 내 몸과 내 근육과 내 신경이 모두 그렇게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남이 보는지 안 보는지 신경을 안 쓰게 되지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정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시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시니까 하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세상과 구별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 일평생을 살아갈 동안에 거룩을 연습하십시다. 그리고 이 거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힘주심과 또 붙잡아 주심을 경험합시다. 가는 길은 힘들어요. 근데 가다 보면 가기도 싫고요. 좌절하게 돼요. 그래도 또 일어나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을 날마다 힘써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